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57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이종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가 또 이들의 엄마죠. 그러니까 이제 이모까지 동원을 해서 와서 어떻게 우리를 좀 차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이제 지위를 갖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꺼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은 유리한 지위를 미리 확보를 하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거를 한 제자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걸 미리 좀 눈치채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억울했겠죠. 다 같이 고생했는데 어떤 하나의 인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믿었던 도끼 발등지킴, 그리고 이제 항상 또 경계는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형제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형제니까 아무래도 공조가 쉽게 이루어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좀 우려를 했는데 드디어 그 우려하던 상황들이 실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아주 다툼이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래요. 열제자가 화를 냈으니까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사실 여러분 12명도 하나의 공동체죠.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둘이 이런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배신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남보다 출세하려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인척이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무섭죠. 거기다가도 친가 쪽이 아니고 외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김이 더 셀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높아지려는 방법을 이거를 설명하시죠. 결국 세상에서 높아지면 뭡니까?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이 그 권세를 나눠주는 것이죠. 자꾸만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뭐 우리도 요번에 이제 뭐 한 달여 동안 참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백성들이 뭐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싫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험을 잡아서 끌어내자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거짓까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조건 때문에 또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위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권세 가진 자가 권세를 부여해 줄 때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지 그런 사람한테 있고 그런 사람에게 줄을 서서라도 이제 이런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 그건 뭐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크고자 하냐? 그러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크고자 하면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뭘 결정권을 가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는데 그 자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뒤집어 엎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10명 그랬을까요? 맞아. 쟤네들 가서 으뜸되려고 했으니까 쟤네들 우리 종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왜냐면 이 제자들의 해석이 참 남다르게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된다. 종이 누구를 으뜸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머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권이 없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도 이제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받고 또 그 지시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움직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참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를 얻는 방법,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세를 얻는 방법은 너무나도 이게 전혀 다른 방법과 또 그런 방향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목욕탕이니까 뭐 다른 상상은 하지 마시고 이제 때밀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때를 밀다 보면 어디가 안 됩니까? 손바닥만한 요 부분이 아무래도 안 되죠. 근데 요거를 그냥 두고 오면 여기가 또 밤새도록 근질거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를 좀 했으면 싶죠. 이제 그날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는 저보다 절대 마른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왜 그분이 손해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저랑 이제 등판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사람을 찾죠. 조금 더 이제 넓으신 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유 저기 여기 손이 안 닿는 부분에 제가 조금 밀어드릴게. 저도 좀 밀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분이 거기를 못 밀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아마 손이 안 닿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네, 이제 이래. 먼저 밀어드릴까요? 이러면서 서로 밀죠. 근데 그날 제가 독특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아, 제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시는구나. 저 되게 때밀어줄 그럴 사람 아니에요. 어머, 얼마나 미안하고 한편에 참 이렇게 순간 그러면서 한심하듯이 이러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을 것 같지가 너무 순간에 황당하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와서 못 밀고 그냥 물만 뿌리고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정말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네 목욕탕 왔으니까 얼굴을 기억해봐. 그래서 한번 동네를 다니면서 아니 그렇게 한 가지가 안 해서 못하겠어. 네, 타고 벗었는데 아유 나를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던데 아유 원래 그런 거야. 목욕탕에 들어가서 중2냐? 그랬대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걔가 중3이야 임마. 스님이 같이 머리를 깎았으니까 너 중2냐? 그런 거야. 그랬더니 걔가 중3이야 임마. 다 여러분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아요. 예.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걸 그거를 보이는 사람의 본심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절대 누구에게 등 밀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내가 등밀돈은 들고 죽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돈 품목 중에 이게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높아지면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이죠. 인류의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된 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좀 더 높아지잖아요. 어디까지 높아지자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높아지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그 눈이 떠지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떤 비밀의 눈이 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그 불행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역사를 보면 뭐예요?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났으면 차남으로 살면 돼. 근데 내 위에 장남 하나가 있는 게 그 꼴을 내가 못 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뺏어내자. 내가 저보다 높아지자는 거죠.
상징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붙이지만 일단은 그때 야곱은 그래요. 그 다음에요. 그 피를 받은 야곱의 12 형제들 어땠습니까? 높은 걸 못 보죠. 좋은 거 못 보죠. 네, 차별도 못 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창출되미신 빼고 모세오경 빼고는 딱 왕들의 역사, 그 다음에는요 그것들을 저지하려는 예언자들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을 보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모두 보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왕이라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요 그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왕 만들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아니라 달라. 이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는 것은 이거를 영적인 어떤 문제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찾았어요? 나라의 제도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우리도 체계적으로 나라를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살지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이제 왕정제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다 주면 결국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뺏고 도둑질할 것이고 너희를 많이 힘들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듣지 않았죠?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처럼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왕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혔고 빼앗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 그 권세에 대해서 자꾸만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무한대의 그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능을 자꾸만 지금 말하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언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왕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권한을 잘못 쓰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도 더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군림하려고 들었을 때 끝없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징계도 하시는 그리고 경고를 날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결국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세로 많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이제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그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마귀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권세를 어떻게 하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세는 어떤 것인가, 그거를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라 다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세는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선포하는 말씀을 본인이 직접 다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져고 신리를 가져라. 오른 땅 치고 면밤 돌려대라. 그 다음에 거듭달라느냐 속옷까지 줘라. 여러분, 화평해라, 온유해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그거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은 뭐냐면 자신이 종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종 중에서도 어떤 종이냐, 가장 불행한 종은 대속물로 말하자면 팔려나가는 그런 종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했냐, 가장 비하한 다른 보통의 종보다도, 여러분 종도 서열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대신 갚아주려고 떠나는 그 종이 가장 낮은 종이죠.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내가 주인이 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형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을 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종에게 네가 대신 가. 내가 너를 보낸다. 너 대신 가서 나 대신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건데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가서 죽어.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죽음에 그것을 대신 갚으려고 떠나가는 자. 이게 대속물인 것입니다. 요즘에 한 가수가 국회의원 아들인데 음주운전하다 걸렸죠. 그랬는데 30분쯤 있다 어떤 남자가 와서 내가 운전을 했다고 그렇게 신고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쵸? 처음에는 이제 사고를 냈는데 아마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가던 그 쓰러진 청년에게 잘 이렇게 회유를 한 것 같아. 나 국회의원 아들이야. 그리고 1,000만 원을 준다 그랬대요.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고 이제 경상이었으니까 아마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나 봐. 근데 국회의원 말을 하지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 청년이 대단히 의협심이 강했던지 안 그러면서요. 만약에 저보고 제 차를 좀 박았는데 그냥 1,000만 원 줄게 합의하자.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냥 받고 말아요. 1,000만 원 받고 빨리 가라. 그러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꼭 경찰 불러와서 그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린 거죠. 그쵸?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 날이라도 그 엄마가 와서 이제 우리 아들이 운전을 했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돈 있고 힘 있고 인기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그렇지 못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니까 가서 조금 감옥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도 괜찮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불러냈고 그 사람은 글쎄요 우정이었든지 신의였든지 모르지만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어기는 이제 죄를 짓게 된 걸 봅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참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주로 짐승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했고요. 안 그러면은 노비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하찮은 노비를 나 대신해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러 군데 해놨습니다. 물론 9장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어떤 자손으로 어떻게 태어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난주간 때, 또 부활주일 때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을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는데 범죄자로 됐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로 죄인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셨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할 때,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모든 권한을 뺏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하자면 빚을 갚아주고 우리를 찾아봤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제가 한번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마귀가 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자기 몸을 주면서 자기 일을 속죄물로 드리면서 마귀가 뭔데? 마귀도 귀족인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무도 이것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실 분은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법에 완전하게 죽임을 시켜 놓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그래서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본인을 대속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물로 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게, 가장 낮음에 그 죽음의 대속물에 짐승값으로 계산되는 것을, 정말 그 몇 푼의 역전으로 계산되는 것을 노비처럼 대신 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높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가장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이게 이제 되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능케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하시는 거죠. 즉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종의 형체는 그냥 보통 종이 아니에요. 대성물로 내어 쫓긴 종의 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형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죠. 예전에 왕들이 그랬고 예전에 정쟁에 승리한 자들이 자기가 하늘도 땅도 다 누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그들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했죠.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그냥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더니 그 권세가 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래요. 완장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조용기라는 아주 재밌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완장을 내가 찼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동네는 반전이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양반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냥 그 앞에. 이렇게 됐어요. 그 완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공산권의 완장을 찾는데, 그다음부터 자기가 눈여겨보던 지주라든가, 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이제 그걸 쓰고 있죠. 마치 희극처럼 그 영화가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누구든지. 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완장차면 뭔가 하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나를 높여주고 내가 또 이제 이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들고 내가 이만큼 높아졌으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권세가 참 좋긴 좋은 거지 않겠어요? 좋으니까 저렇게 뭐 난리를 쳐도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갖기를 원하고 어떤 지위를 갖기를 원하고 어떤 또 자리에서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권세는 이 땅에 제한적인 권세는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가 없다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또 이제 곤고해지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뭐 등등 이런 일들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또 이제 상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어떤 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안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기를 죽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분이 모든 세상을 다 무릎 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고요. 그분이 지금 나랑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권세를 부여도 해줄 때가 있고요. 또 이양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요. 그 권세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소리도 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왜 모르고 이거를 모르고 왜 이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러냐?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높음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성도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뭡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있다. 비단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오는 자가 있더라. 근데 그렇지 못한 자가 있더라는 거야. 많은 헌금을 들고 오는 자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둘의 뜰을 들고 뒤에서 우는 자가 있었다. 근데 이게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누가 높아져? 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차없이 책망을 하셨고 야고보도 가차없이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가차없이 책망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차별을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겠죠. 교회라는 곳에 가도 상처를 입어야 되고 또 이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의 나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가져야지? 어떤 것으로 나를 증명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세상을 무릎 꿇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아파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가 늘 공허합니다. 늘 배고픕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갖다 주면 어떻게 해주면 늘 여기 안에 빈 공간을 가져.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는 항상 공허와 혼돈과 흑암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성령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많은 은사. 아까 장길 박사님 보십시오. 옥탑에 있어도 저분 보고 가난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의술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분을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모든 사람이 지금도 1995년도에 돌아가신 분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을 기리는 그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권세가 가졌던 병원장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 내려놓고 살았던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신뢰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요, 그 예수를 내가 품고 예수처럼이라는 그것을 자기 인생의 하나의 모토로 삼고 목표를 삼고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요한도 높아지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3서 9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으뜸되기,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준엄하게 그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아졌냐면 사도 요한이 온다는데 안 받아들여요. 네, 정말 예수는 사도가 오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권세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같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 이게 사도의 말하자면 권위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 병이 일어나고 옥에 가뒀는데 나오고 옥문이 열리고 등등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도들의 권한은 대단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 보면 그 자리에서 즉석 심판으로 죽기도 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벌벌 떨고 힘들어 했겠죠. 네,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엄청난 편견의 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장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 그 무서운 세력,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어서 세력을 함께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흩어버리셨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오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죽음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그 권위가 여러분 대단했었죠. 그렇지만 그게 사람의 권위가 되고 사람의 권세가 되고,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람의 권위를 보고 그 앞으로 나갈 때 예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 권위는 세상에 있어야 되는 권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흩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여러분 권세를 얻으십시오. 얻으시는데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줄을 잘 서서 이 세상에 권세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는 건데 그 부여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주신 방법으로만 이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높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려고 했던 것 아니다. 이 자리 같으면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는 종같이, 어쩌면 버림치는 하나의 노비같이,
남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어떤 짐승과 같이 나는 그렇게 끌려갈 것이고 그렇게 죽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풀어낼 것이며 너희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돌봄과 섬김의 은혜를 또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되어서 물론 가장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물론 그러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서 보면은요 참 그래요. 제가 우리 이제 박근호 선교사님들 보면 아니 저런 쓰레기 마을에 갔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갈 때 장화를 사러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장화 신고 들어간 데까지 저희들이 못 갔어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악취가 심하고 거기서 메탄가스가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시죠. 그런데도 거기까지 가는 길도 정말 그냥 거대한 산과 산이 어우러진 그 계곡을 다 쓰레기로 덮고 있는 그 쓰레기 그랜드 캐년 같은 쓰레기 마을을 거기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지역을 나눠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 옷 같은 거 이제 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갖다 주는 것도 뭐 회충약, 치약, 또 무슨 칫솔 이런 것들. 그거는 남이 쓰던 거를 갖고 쓸 수가 없잖아요. 옷은 거기서 다 주워서 빨아서 입어요. 만구 같은 것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 음식물까지도 거기서 덜 썩은 것으로 그들이 공급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종 병이 너무나 많죠. 이 피부병, 또 무슨 영양실조. 근데 참 거기를 내 집처럼 거기를 거처로 삼고 사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의 이렇게 풍성한 이런 풍요로 이런 것을 대할 때마다 더 미안하고 더 가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선교 그러면 영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는 호칭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고 돈, 물질주의로 흐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촛대가 옮겨진 거나 마찬가지죠. 영국은 기웁니다. 새로운 신천지 미국 선교하기 시작을 했죠. 수많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들에게 우리도 맞고 우리를 그렇게 선교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들이 뿌리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 그 낮은 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그들의 돌봄 풍토병이 만연하고 위생은 제로였던 이 나라. 그 다음에는요 술 먹고 아편하고 또 첩질하고 이런 모든 노름하고 악습으로 가득 찼던 이 흑암의 땅에 와서 그것도 일제압정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주고 도와줬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떤 나라를 세계를 가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경의를 표할 만큼 그렇게 놀라면 결국은요 대한민국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뭘 했습니까?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희생의 최고봉입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최고봉은 뭡니까? 선교였습니다. 선교. 27,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미국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너무 물가가 비싸서.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물가가요 1, 2위로 비싼 데가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다 부자세요. 대단하세요.
자신지 몰라. 먹는 거? 아유, 우리나라같이 비싼 데가 어딨어. 그 다음에 입는 옷.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비쌉니다. 예. 제가 미국에 가서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사갖고 필수품. 왜 사오는지 아세요? 싸서 사오는 거예요. 싸서. 너무나 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물가에 이렇게 사라. 그래도 여러분 잘 드셨죠? 잡수고 남은 거 많으시죠? 입으로는 많으시죠? 모든 게 다 그래도 넉넉하시죠? 잘 드시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음식들 너무나 잘 먹고 샀어요. 삶의 질은 여러분 세계에서 진짜 1, 2위를 다툴 거예요. 제가 한 가지는 프랑스라는 데를 갔어요. 환상이 있잖아. 프랑스에 대한 환상. 첫 번째가 뭐예요? 향수. 향수 냄새가 나는 어디든지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화장실에 가보고 기절했어. 대한민국의 화장실. 에?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휴지경을 내고 전국에 어디가 가도 깨끗한 화장실. 향기가 풀풀 나는 화장실. 거기 가서 진짜 보고 놀랐어요. 야, 실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거 프랑스 요리. 물론 우리가 비싼 거를 못 먹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근데 그 종류가 우리같이 다양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단조롭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랬어요. 야,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왜 그래요, 여러분? 종이 되었어. 종이 되었어. 섬겨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열심히 섬겨줘요. 그래도 젊은이들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버리고 그래도 선교사로 또 나가겠다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4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받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시고 여러분 이 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 어쩌면 우리가 야고보 요한처럼 또 어쩌면 여기 열제자처럼 그럴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구원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얻은 방법이 오늘 우리의 방법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